오늘 그 말씀에 보면 그 야곱이 애굽으로 옮겨온 지 17년이 되었을 때 이제 죽을 시기가 다 이렇게 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제 자기가 죽으면 애굽에 묻지 말고 이 가나안에 묻어 달라고 요구하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런 후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서 야곱의 아들들과 똑같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할 때 손을 엇갈리게 해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말년에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더 충실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를 장사하게 해달라 하는 이제 부탁입니다. 야곱이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겨온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대흉년이 지난 지도 1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요셉은 여전히 애굽의 총리로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행복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안정이 되고 좋은 상황에 있으면 마음껏 먹고 여행을 다니고 즐기려고 할 것입니다. 자식들이 다 성장을 했고 성공해서 살고 있으면 부모인 자기는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죽기 전까지 마음껏 누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닫고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기가 죽거든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조상들의 묘지에 묻어 달라고 이제 합니다. 일제 시대 때 그 독립 운동을 하는 분들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고국의 땅에 자신을 묻어 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곤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가나안에 장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면 요셉의 손을 자기 허벅지 그 밑에 넣고 맹세를 이제 시킵니다. 야곱은 자신의 매장지를 애굽이나 또 가나안으로 이제 쉽게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의 묘를 이제 애굽에 이제 만든다면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묘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매장지는 반드시 가나안이어야 하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매장된 막벨라 굴에 매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맹세를 이제 시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자 야곱은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드립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의 온 마음은 애굽의 풍요로움과 번영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가 있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총리예요. 얼마든지 애굽에서 막 누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되니까 마음껏 즐기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의 온 마음은 애굽의 번영과 이런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묻히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되죠.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어요. 그 언약을 붙들고 있고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이게 이제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자기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늘고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좋아지면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나는 안 그럴 텐데, 나는 뭐 돈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인기가 있어도 나는 안 그럴 텐데. 안 그래요. 거기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신앙이 예전 같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믿음이 모든 것이었는데 이 상황이 좋아지면서 신앙의 한 부분으로, 신앙은 자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돼도 잘 지내요. 못 지내야 되는데 잘 지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또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지금 부유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린데도 잘 지내고, 수입만 줄어들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수입이 줄어들면 그건 큰일 나는 건데 수입만 안 줄어들면 이제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더 좋아지는데 우리는 그 반대가 되기가 쉽습니다. 대학생 때는 말씀이 모든 것이었는데 직장에 들어가면서 타협을 시작하고, 결혼하면서 신앙 열정이 식어지고, 자녀가 태어나면서 돈에도 매이게 되고, 중년이 되면서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니까 막 청년 때, 대학 때는 뭐 이 말씀, 또 주님께 헌신, 이 모든 것이었는데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외적으로는 신자인데 내적으로는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이고 부동산이 전부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온 마음이 다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하는 겁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녀가 더 신앙이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부모는 점점 이렇게 신앙적으로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보다 더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더 이렇게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께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죠. 이게 이제 우리 좀 장년들 경우에 점점 흰머리가 늘어나요.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 배울 날이 점점 이제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예전보다 이렇게 기도 더 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이제 해야 되죠. 다음은 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는 겁니다. 얼마 후에 야곱이 이제 병이 듭니다. 연루에서 이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곧 이제 죽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을 찾아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갑니까? 얘들아, 우리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몸이 어떠세요? 건강하셔야 될 텐데. 이런 덕담 좀 나누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야곱과 요셉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연루하고 병든 부모가 자녀가 왔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누운 상태에서 자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어, 중병이 이제 곧 죽게 돼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천근만근일 텐데 일어나서 막 앉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수십 년 전 루스, 그 베델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이제 이렇게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파단아로 갈 때, 도망갈 때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고 나서도 금방 이제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야곱은 수십 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 아주 또렷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단지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수십 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는데 그게 마음에 항상 수십 년 동안 그 말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 4절에 보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너에게 많은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후손들이 생기고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병들고 곧 죽어가는 야곱에게 막연하고 공허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한평생 동안 이 말씀을 이제 붙들고 살았는데 아들은 12명 뿐이고 이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많아져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건 공허하게 이제 들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심과 불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너무 이제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아들 12아들 물론 그 12아들 그 자식들도 좀 있는데 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게 너무 공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을 근거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을 합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누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고대에 보면 아버지가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왕이 그 왕위를 이제 물려주는데 손자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빼앗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들의 삼촌들과 같이 12지파 족장이 되는 겁니다. 두 아들은 이제 특별한 은혜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촌들처럼 삼촌들이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뭐 유다나 루벤이나 시므온은 삼촌들이죠. 근데 삼촌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제외하고 13명이 돼요. 나중에 13명의 아들들 중에서 네이는 제사장 지파가 되고 나머지 이제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 12족장이 이제 됩니다. 요셉은 그의 두 아들로 인해서 두 지파가 되고 땅도 두 배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그 두 지파의 족장이 되니까 땅 분배도 두 배로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많이 차지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 능력이나 뭐 인간적인 능력이나 전통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두 몫을 받을 수도 있고 있던 것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막 남기게 되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불평만하는 사람은 있던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쫓겨나게 돼요. 한 달란트밖에 안 줬네. 이러면서 불평하고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사용도 안 하는 거예요. 빼앗겨요.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 경력이나 직분이나 은사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외적인 거, 재능, 뭐 사회적인 지위, 뭐 재산 이런 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고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은 말년에 신앙이 가장 빛나고 있어요. 그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 자기의 능력과 깨로 살았지만 노년이 되면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뭐 노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들이 총리. 모든 게 부유해요. 그런데 마음을 안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끝까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언약만 붙들어요. 뭐 그것도 이제 귀한 거지만 많아요. 풍성해요. 아들이 총리다, 총리.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마음을 안 뺏기고 오직 하나님 언약, 하나님 나라 여기에만 온 마음을 두고 그것만 붙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은 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 나도 야곱처럼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내가 아직 50대니까 아직 60대 초반이니까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그때는 이제 야곱처럼 이제 그렇게 하겠다. 나는 아직 40대니까 30대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더 나이가 들어서 믿음으로 사는 건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현실적인 것들, 뭐 경제적인 문제나 또 뭐 취업 문제나 진로 문제나 자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때 이제 믿음을 조금이라도 지키면 빛나요. 빛나고 더 그게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바쁘고 어렵고 막 이럴 때 이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제 믿음으로 이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믿음으로 살게 되고 결국 뭐 더 많은 축복들, 더 많은 어떤 은혜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바꾸어 축복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앞으로 이제 데리고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오른손이 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는 게 더 이제 이게 중요했어요. 그 당시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어떤 식으로 축복을 합니까? 13절, 14절을 보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혔더라. 여기 뭐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야곱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왼손 나오면 야곱의 왼손, 이스라엘의 오른손 나오면 그 야곱의 오른손을 이제 말합니다. 요셉은 장남 므낫세를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에 향하도록 하고 차남 그 에브라임은 그 아버지 야곱의 왼손에 이렇게 향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끌고 이제 이렇게 축복을 받도록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손을 이렇게 X자로 하는 거예요. X자로 해서 그 오른손으로 차남 에브라임 머리를 축복을 하고 왼손으로 장남 므낫세를 축복을 이제 하는 겁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요셉이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하려고 데려오는데 아마 오른손으로 이제 므낫세를 축복하도록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안 보이는데 그걸 딱 생각을 하고 손을 딱 이래가지고 이 오른손으로 이제 차남 에브라임을 이렇게 장자 축복을 하고 왼손으로는 장남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 아니면 기력이 없고 정신도 오락가락해서 지금 실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가서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을 억지로 장남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들아 내가 안다. 므낫세가 장남인 거 나도 안다는 거예요.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큰 지파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리가 될 때,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분리가 될 때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됩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으면서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는 병들고 연로하고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더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부친 이삭의 그 노년을 비교를 해 보면 이삭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 에서가 이제 사냥해 오는 고기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서의 동생 야곱이 장자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알면서도 에서가 막 사냥해 오는 고기가 너무 좋아서 에서에게 장자 축복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속아서 그냥 이렇게 축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모든 것이 불편해진 또 약해진 말년에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고 성숙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직 젊고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요셉보다도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더 이렇게 분명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뭐 가물가물하고 막 이렇게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연민의 감정에 이렇게 빠져 계시기도 하고 작은 일에 서운해하고 막 그런 모습을 우리 부모님이 예전에 안 그러셨는데 나이가 들면 그러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야곱은 안 그런 겁니다. 오히려 젊은 제일 믿음이 좋고 아주 쌩쌩할 수 있는 그 요셉보다도 더 분명하게 깨어있고 더 영적으로 바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신앙은 계속 자라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에서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은 태부입니다. 나는 그냥 현상 유지하고 있어. 지금 신앙이 지금 태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작년보다 한 달 전보다 일주일 전보다 더 좋아져야 돼요. 더 이렇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력이 나빠진다고 이 분별력까지 나빠지면 안 되고 건강이 약해진다고 신앙까지 약해지면 안 되고 몸이 병이 들었다고 믿음까지 병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 에베소서 봤던 것처럼 그래요. 이게 이 몸 상태하고 이 영적인 상태랑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마음 상태랑 연결이 돼요. 자꾸 이렇게 마음까지 믿음까지 병들고 믿음까지 약해지고 이렇게 어떤 영적인 이론까지 흐려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사단은 계속 막 그렇게 충동질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런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그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과 욕심과 자만심 때문에 영적으로 어둡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겉사람이 새하나 속사람은 달로 새로워지는 자입니다. 우리의 몸이 쇠약해질수록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도예요. 겉사람은 쇠하나 속사람은 달로
새로워지는, 우리는 그렇게 돼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좀 교우들을 보면 그렇게 살고 계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돼 가는 걸 이제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셔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차남인 에브라임을 이제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왼손으로 장남 므낫세를 이제 축복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이나 외적인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차남이 이제 장자가 되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 가인과 아벨, 또 야곱과 에서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두 사람 중에서 그래도 차남이 더 낫기 때문에 더 똑똑하거나 더 이렇게 능력이 있거나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남을 이렇게 장자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그가 선을 행하고 또 착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좋아질 것을 아시고 이렇게 차남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선택을 하시는 것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찾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겸손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은혜만 붙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는 자랑할 게 없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뭐 공로도 없고. 그러니까 겸손하고 은혜만 붙들어야 이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과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이 나라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이에요. 모범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그런 모범생이에요. 탕자 같은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 선함이나 또 외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죠. 항상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렇게 하나님 높이고, 내가 그동안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거 자꾸 이렇게 돌아보는 게 아니라 감사, 찬양, 은혜. 제 방에 보면 이렇게 그 책꽂이 위에 그동안 설교한 걸 이렇게 파일로 이렇게 해놨어요. 가끔씩 그게 자랑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은혜죠, 은혜. 나이가 들면 점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겸손하고, 이 벌레 같은 내가 뭐 자랑할 게 다 하나님 은혜지.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이 하나님 나라 은혜. 이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러면 뭐 확 쫓겨날 수 있고 은혜를 빼앗길 수 있어요. 끝까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겸손하고 더 성숙의 자리로 나가야 되죠. 야곱이 그 요셉의 둘째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 1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두 손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을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두 손자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대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기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피해서 도망할 때와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또 삼촌 라반이 추격을 해왔을 때,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와 세겜에서 아들들이 세겜 사람에게 악행을 행하고 그래서 막 도망을 할 때와, 또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와 그 외에 수많은 그런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지 생생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녀와 후배나 또 초신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생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여러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걸 생생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셨는가, 그걸 생생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나 지식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형의 하나님, 누나의 하나님, 또 선배의 하나님이 생생하게 전해지면서 신앙이 전수됩니다. 이론이야, 이론이.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된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제 전하면서 신앙이 이제 전수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께 이제 요셉의 이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주시고 또 크게 이제 번성하기를 축복을 이제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이제 자기가 곧 죽는다는 겁니다. 야곱이 죽으면 그가 믿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사라지거나 죽으면 그가 하던 일이나 믿었던 일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야곱은 죽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한평생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지만 약속은 거의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늙고 병들었고 곧 죽게 되는데 그가 낙심하거나 이제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동안 붙들었던 그 언약은 거의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거의. 이제 앞으로 성취가 되게 돼요. 근데 자기는 이제 늙어서 죽게 돼요. 근데 전혀 이 하나님 언약을 의심하지 않아요.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 그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일이 잘 될 거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나는 지금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망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앞으로 이루실 거다. 그걸 믿는 것. 그게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헛되지 않았고 우리가 알다시피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요. 70명이 야곱에 가서 70명이 내려가지만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43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야곱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자기는 이제 곧 죽고 그런데 그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확신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요. 보이지 않으면 손에 안 잡히면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감각적이고 이런 것들, 이런 거.
이런 것들에 이제 민감하지 보이지 않는 것, 미래 일들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특히 부모들, 어른들, 우리 교회 장년들, 어른들 딱 하나님 말씀 지금 안 보이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 환신, 이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 나는 이 말씀을 믿고 너희들도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거죠, 그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거나 병들거나 나이가 들더라도 우리 믿음이 더 빛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 자녀와 젊은 세대들에게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